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침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8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사뭇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바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넷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바할론과 아비알몬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거기까지 응독합니다.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란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한 이후에 다윗 입장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높구나 라는 말을 쭉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는 이 다윗 자신과 함께한 여러 용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건국, 거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주인공이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수고한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대상 11장을 보면 같은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즈음 아둘람 굴의 요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600명 가운데 아마 물론 그 600명 외에도 그 이후에 또 여러 사람을 얻기는 얻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3명이 있고 또 여기 뒤에서 30명이 있음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한 사람을 성경은 그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요. 자, 이 다윗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 있는 수많은 용사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성도를 의미하겠죠.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시지만 그와 함께 교회에는 각 지체가 되는 여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계신데 거기에 성도가 없다. 어떻게 되겠죠? 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럴 리는 없죠. 또 교회가 있는데 좋은 예배당이 있고 목사가 좋은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성도가 없다. 그게 좋은 예배당이고 좋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진리 하나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소자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혹 그것 때문에 어떤 성도, 소자 하나를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용사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다윗과 다윗의 왕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많은 용사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용사에 관한 말씀이고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30인 용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아둘람 굴에 함께 했던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30명 용사도 있었고 30명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출중한 3명의 용사가 있었고 3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용사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세 용사. 이 세 용사의 이름, 여기 8절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합니다.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도 하고 또 역대상에는 야소부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그런 용사다. 대단하죠? 800명을 단번에 쳐 죽인 그런 정도의 용사이니까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두 번째 인물은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세에 몰려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엘르아살이 앞장을 서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을 쳤다.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 말은 어찌나 칼을 꽉 잡고 그 전쟁에 열중했는지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그 칼을 꽉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삼마입니다. 삼마.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블레셋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쳐들어왔고 지금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삼마가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막아섰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아마 그 밭 한가운데라는 것이 한 사람 통과할 정도의 그런 길목이 아니었을까. 삼마가 거기 딱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온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리침으로 여호와께서 힘 주셔서 그가 그날 큰 구원을 이뤘다. 그 삼국지에 보면은요, 그 삼국지 참 재미있는 소설인데 그 장비가 장판교라고 하는 그 다리에 딱 서가지고 이 조조 군사들이 오는데 장비가 딱 그 칼 들고 서 있으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길목을 지키니까 그 이제 피난 가던 그 유비의 군대들이 안전하게 잘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삼마가 그 녹두 밭에 녹두나무가 있는지 아마 우리가 아는 녹두는 아닐 거예요. 녹색 색깔 나는 그런 열매가 맺는 그 나무 숲에서 그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큰 구원을 베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세 용사같이 큰 자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큰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뭐 나 같은 사람 뭐 별 존재감이 없다. 그냥 구원받은 이거 한 가지만 만족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큰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새 용사가 이만큼 훌륭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진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귀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점점 큰 자가 되고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30인 용사입니다. 30인 용사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예, 역시 또 블레셋과의 전쟁 때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둘람 요새가 있는 그쪽에 있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가지고 이 베들레헴 그 인근을 다 장악을 하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는 마침 추수 때이므로 덥고 물이 귀한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다윗이 물이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냈고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우물물을 늘 먹었습니다. 이 감성이 풍부했던 다윗이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물, 그 추억에 담겨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것이 아주 간절하게 먹고 싶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간절함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생명수를 먹고 지금에 이르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블레셋 같은 원수가 어떻게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이 생명수를 먹지 못하게 딱 한다든지 코로나19 문제로 또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윗처럼 누가 나로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할까 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마시고 싶어 할 때에 그 간절함을 간파한 30인 가운데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6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여기 세 용사가 나오죠. 이 세 용사의 이름은 이제 뭐 그 뒤에 쭉 기록되어져 있긴 한데 그들의 이름 여기 18절에 보면은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의 조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눈 오는 날 눈구덩이 속에 사자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구덩이 속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인 용사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이 분하야는 나중에 이 솔로몬 왕 위에 오르는 일에도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인물은 이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명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예, 여기 23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요, 분하야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그 앞에 기록된 아까 그 9절, 8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된 그 세 사람보다는 용기에 있어서나 혹은 업적에 있어서나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자, 이 표현을 잘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모든 용사 가운데 최고는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이 최고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그 이런 가운데 있고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온 이런 사람이고, 그들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올 때에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왕이 그 먹고 싶어하는 그 물 내가 기꺼이 떠오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그 물을 길어온 이런 인물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이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일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라고 하면 왕이 필요한 물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든지 목숨 걸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감당하는 왕을 위해서 충성한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누가 더 용기 있느냐,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어느 면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경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지 무슨 상대방을 배격하고 나만 잘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이들에게는 서로 협력하는 이런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좋고 나쁘고 더하고 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는 충성하고 서로는 협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앞선 사람, 뒤 따라가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다 각각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정신이 중요하고, 그게 으뜸으로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협력하지도 않고 여러 소모임들이 있죠. 전도회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 정말로 귀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왕을 위하여, 곧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돌파하고 이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을 때에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했나?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여기 16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리고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저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사람들의 피와 같습니다. 예, 물 자체가 피란 뜻이 아니라 마치 생명을 걸고 길어온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과 같습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이요, 생명과 바꾸어 길어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윗이 홀짝 마셔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만일 다윗이 그 물을 자기 목 가라다고 해서 그냥 마셔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부하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 목마른 거를 위해서라고 하면 뭐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다윗이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물을 그는 여호와께 부어드림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그 세 용사가 보았을 때에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왔더니 다윗은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참으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는 왕이구나.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주군으로 모실 만한 이런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이후에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마음을 굳게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 통해서 두 가지 교훈.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 생각에 치우치면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배웠지만 다윗은 아주 감성이 풍부한 이런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먹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그 간절한 생각 때문에 쓸만한 용사 3명은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내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때마다 용사들은 다윗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물 길러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다고 하면 다윗 밑에는 이런 정도의 훌륭한 사람들 하나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왕국에 다윗과 함께할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내 생각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 헤아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과거를 추억하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을 잘 길렀는데 10년, 20년 만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생명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 치우치지 말고 사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일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를 잃을 수도 있고 소자 하나로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기 생각을 신앙으로 승화할 때에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승화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 생각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진리의 관점에서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승화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의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세 용사가 물을 길어와가지고
그 물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가 입으로 홀짝홀짝 마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칫 새 용사가 죽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차마 그 물을 자기가 마실 수가 없어서 그는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피나 혹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라고 하죠. 전제로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피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어드림과 같이 저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이미 자기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바 벌써 부어드렸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디모데후서 4장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제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부어지듯이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의미는 새 용사의 충성심과 함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림과 같이 저의 생명, 다윗의 생명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 용사들과 함께 저도 일생을 바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물을 부어드립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새 용사들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용사가 된다고 할 텐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까? 저 다윗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노라. 그들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신하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자기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는 다윗을 위해서라고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갖고 우물물을 길어오는 일, 이거 한 번 했지만 앞으로 10번, 1000번이라도 얼마든지 해드리겠다,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얻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위에 앉으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흘려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이 어떤 용사일까?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30인 용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앞에 나와 있는 3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나는 훌륭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서로 협력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30인 용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3명 용사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더 믿음을 쓴다고 하면 무엇이 교회에 진정으로 유익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신앙으로 승화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24절 이후부터 또 여러 인물들이 많이 거명됩니다. 모두 다 소중하지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명 용사가 있었고 그 30명 용사 가운데 세 용사가 있었고 또 가장 으뜸되는 3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 교회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지 그의 전 일생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저희들에게도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새 용사와 같이 적진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꺼이 길어올 수 있는 이런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게 해 주시옵시고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이 명륜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있는 수능 시험에 우리 자녀들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